사람 시리즈 네 번째 역경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홍몸이 불편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식물학자들의 오랜 연구 보고에 의하면 캐나다 로키 산맥처럼 해발 3,000m가 넘는 고산지대는요 수목 한계선이 있는데, 이 수목 한계선을 넘어서면 나무도 풀도 자라지 못한 척박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수목 한계선상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 어릴 때부터 강한 비바람과 칼날 같은 추위 때문에 제대로 자랄 수 없지만 견뎌내는 나무라는 것이죠. 한일 어릴 때부터 강한 바람과 칼날 같은 추위를 견뎌내고 내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나무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부러지고 살기 위해서 구부러진 것처럼,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처럼 사람들에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나무를 어떤 나무라냐? 무릎 꿇은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잖아요. 그 추위, 비바람, 눈 이겨내느라 꿇고 견딘다는 것. 그래요. 악기 중에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들은요, 로키 산맥의 수목 한계선상에 자란 이 무릎 꿇은 나무를 베어다가 바이올을 만든다면 다른 어떤 나무로 만든 악기보다도 그 소리, 공명 소리가 더 크고 아름답게 울리기 때문에 특별히 로키 산맥에 있는 이 나무들을, 무릎 꿇는 나무들을 가지고 악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믿음의 사람 요셉도 그렇습니다. 수목 한계선상에서 자란 무릎 꿇은 나무처럼 인간 한계선상에서 놓여진 온갖 역경을 이제 겪은 사람이라는 거죠.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특별히 아내 라헬을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그가 낳은 아들 이 요셉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아버지부터 받았어요. 이 편애를 받기 때문에 특별히 그 상징적인 채색 옷을 입었는데, 채색 옷은 어떤 옷입니까? 당시의 부모의 재산을 유산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문화의 모습이었는데, 장남이 받아야 할 그런 상징적인 그 모든 재산을 통해서 오히려 그가 아니고 11번째 요셉이 이 채색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 10명은요 그 요셉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적개심을 가지고 생명의 위협까지 갖는 어려움을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여러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큰 구덩이에 던졌으나 형 루벤과 이제 유다의 도움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큰 구덩이 속에서 올려지게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인신매매로 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형들로부터 은 20에 인신매매로 팔려버렸다는 것,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노예시장에 팔았는데 그 누가 요셉을 샀습니까? 애굽의 바로왕 친위대장 보디발이 이 요셉을 사서 그의 집에 이제 총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졸지에 노예가 되어서 종이 돼서 보디발 집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인정받는 자 되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물에 복이 임했다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갑작스런 역경이 일어나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기치 못한 그 일을 당할 때마다 오늘 우리 그런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갑니까? 뜻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요, 또 원망도 하게 되고요, 또 심지어 누구 탓이라고 싸움까지 하게 되고,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 집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힘든 역경의 고난의 시련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요셉처럼 어린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열매는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이 요셉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절로 3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요, 연단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환경에서도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여 실망과 좌절 속에 체념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연단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요셉의 인생을 표현한다면요, 그는 어떤 인생입니까? 내리막 인생이라는 거죠. 그 성경에서 요셉을 가장 많이 들리는 동사가 사용된 동사는 뭡니까? 바로 내려갔다, 내려갔다. 오늘 보면 1절에도 내려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내려가고, 요셉은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내려갔다는 것, 기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게 내려갔고, 억울함 가운데 내려갔고, 고통 속에 내려갔고, 아픔과 상처 속에 내려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내려간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요, 올라가는 인생이었어요.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장자가 입어야 할 그 채색 옷은 자기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 채색 옷을 입는다는 것, 위대한 그 모습 아닙니까? 장차 우리 집의 모든 재산은 나에게 오라,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나갔던 올라가는 인생이었는데 언제까지 올라갔습니까? 16살 때까지. 그런데 17살 때부터요, 그는요,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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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내려가는 인생이 힘든 인생이었던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의 역경의 고난, 환난의 내려감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내려갔습니까? 요셉은요, 구덩이에 내려갔다는 것 아시죠? 형들을 만나러 가는 그곳에 형들이 꿈쟁이 온다, 꿈이 이루어진가 보자,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큰 구덩이에 던졌어요. 형, 살려줘, 형, 도와줘. 아무리 애원해봤지만 도저히 살려주지 않는다는 것,
구덩이에 내려갔어요. 또 어디에 두 번째 내려갑니까? 그때 형이었던 루벤과 유다의 지혜로요, 구덩이 속에서 죽지 않고 건져냄을 통해서 길르앗에서 비싼 향유를 사가지고 부자 애굽에 팔려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인신매매로 팔려버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보디발 장관이 그를 사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여러분 종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 내려갔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보디발 장관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내려갔는데 뭔가 이 정도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 보십시오.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종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디발 장관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눈을 야하게 뜨고 요셉! 호호! 그래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거절하고 그 자리를 도망쳤어요.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소리칩니다. 여보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젊은 저 요셉 때문에 성폭행 당하려고 했는데 성폭행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저 옷을 뺏었어요. 도와주세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요셉은 한마디 변명도 못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내려갔어요. 감옥에 내려갔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혀를 차며 그럴 거예요. 아니 인생 꼬이고도 꼬이지 저렇게 꼬이는 인생 어디가 있느냐. 참 불쌍하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육적인 관점, 육적인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떻게 진행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보면 여러분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지금 여전히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편은 저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가리켜 뭐라 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셉이 첫 번째 구덩이에 들어갈 때도 자기는 혼자인 것 같아서 형 살려주세요라고 외면하는 어떤 고통의 소리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요셉과 함께 구덩이에 내려가셨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노예 시장에도 애굽에도 하나님은요 요셉을 따라 내려가셨고 보디발 장관의 집에 종으로 살 때도 요셉 혼자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디발 장관의 집까지 요셉과 함께 내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내려가는 그 삶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보디발 장관의 아내 유혹을 철저하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갖춰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사실 어려운 누명의 억울함, 이 분통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런 일이 아닐지라도 혹 오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행동하세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 일을 만나면 억울하게 하고요 답답하게 하고요 이 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서 따지든지 묻든지 싸우든지 뭐 난리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2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요셉은 그 억울함을 통해 감옥에 갇혔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감옥까지도 하나님은 요셉을 따라 내려가셨기에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역경의 그 내리막길에서도, 그 내리막 과정에서도 원통하거나 분노 속에 그로 인하여 좌절, 실망,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통한 믿음의 삶을 요셉은요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이라는 이 단어 그 뜻 알고 계세요? 성경에 말씀 준비하며 성경에 형통이 몇 번 나왔는가 찾아봤더니요 무려 144번이나 나왔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형통은요 인생의 고난이 없거나 고난의 면제가 아니라,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생의 고난 후에 영광과 축복이 임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한 형통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셉도 보면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면제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외롭고 괴롭고 답답한 역경 고난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 패전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애굽의 큰 총리로, 영광의 자리로 승리하여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많은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낙심, 실망, 좌절이 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즉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 왜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봅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나가고 올라가는 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내려갈 때도 억울하고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고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도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쳐 지키는 자에게 임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그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확신하였기에 수많은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실망, 낙심, 좌절하지 않고 그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또 그 주님을 환영하게 임재를 경험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는요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중요해요. 두 번째,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웃에게 덕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요. 요셉은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가 머무는 자리, 만나는 사람, 그 가정 모든 삶의 처지에 덕을 실천,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유통자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었지만 이제 형님들 두고 봐, 내가 이렇게 안 놔둬,
두고 봐. 칼을 갈지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총으로 살아? 따지고 묻지고 싸우고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실하게 일하며 지냈어요. 억울하게 인신매매가 돼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렸지만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형통하는 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과 연관된 그 집 보디발의 집의 소유물, 더 나아가 창세기 37장 이후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애굽 나라 바로 왕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의 복이 여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부터 그가 형통하는 자로서 복을 나누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오히려 총리가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한대로 여러분, 요셉이 입은 옷이 어떤 옷입니까? 채색 옷이잖아요. 장자의 그 복의 복을 부모로부터 받을 그 권한이 있는 그 옷이었는데, 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 12아들 중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이 옷을 입었다는 것, 얼마나 올라가는 그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형들은요 채색 옷 자체를 안 입고 봤나 봐요. 그래서 그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빼서 갈기갈기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가 갈기갈기 찢어져서 그가 입었던 옷은요 바로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노예의 옷을 입었고, 그리고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노예의 옷이 찢긴 나머지 종의 옷을 입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갈기갈기 자기 옷이 다 찢겨진다는 것, 내리막 인생이요 시련의 고난 아픔 아닙니까? 사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그러잖아요.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너 옷 벗겨, 직장 생활하는데 너 옷 벗긴다면, 야, 우리 가정 생활해야 된대. 우리 직장, 우리 삶의 여정이 옷 벗긴다면 제일 무서운 말인데, 이 요셉은요 갈기갈기 그 옷 모든 걸 다 찢겨버렸다는 거. 근데 여러분, 감옥의 죄수가 왜 힘이 든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그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는 것, 즉 존재 가치를 무시한다는 것. 여러분, 감옥의 죄수들 이름이 없이 번호로 불려진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알아요. 신학대학 다닐 때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집례하며 봉사했던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여기에다 자기 이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남발을 씁니다. 2024번, 2025번. 그들의 인권, 그들의 인격 여러분 높여지지 않고요 번호 자체로 불려지기 때문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 죄수의 옷을 입는 그 죄인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요 참으로 힘든 인생의 여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름다웠던 채색 옷이 형들의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에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보내지고, 그는 애굽의 종으로서의 모든 옷을 입지 못한 상태에서 질질 끌려가야 하는 그 인생의 처량한 그 모습을 보십시오. 노예의 옷을 입고 가니 얼마나 그 삶의 여정에 여러분 슬픔의 여정 아닙니까? 또 요셉은요 노예이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뭔가 그 노예로서 종으로 좋은 결과가 돌아와야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복을 입고 살아가는 이 기관 요셉의 옷은요 찢긴 옷으로서 너무나 처량한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요셉의 죄수의 복도요, 하나님이 찢으시고 한 나라의 제사장이 있는 영광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의 옷, 여러분 노예의 복, 종의 복, 그 옷을 다 찢겨버리시고 세마포 옷을 여러분 입히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고, 그 시간마다 동행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잘 맞는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벗길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옷을 벗기고 화려한 아름다운 영광의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채색 옷을 벗기고 바로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런 사람 없어요. 세마포 옷을 입기까지는 고난의 눈물의 시련의 시간들이 원치 않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향하여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확신을 가지시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영광의 세마포 옷을 입고 만천하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청렴한 믿음을 덕을 실천하는 복의 유통자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서도 서부 재판소에 가서 유리창 깨고 재판관 책상 발로 차고 컴퓨터 깨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내가 머무는 자리가 복이 있는 자리가 돼야 되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복이 흘러가서 복을 받아야 되고요,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머무는 공동체가 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 도리어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은 고난으로 정철된 삶이 아닙니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오늘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시기 위하여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요, 섬김의 삶이요, 형통의 삶의 모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십자가가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즉 한 사람의 죽음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뤄내셨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생은요 가장 형통한 삶이요 온전한 형통을 이루어낸 것처럼 오늘 아침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상성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요셉처럼 나 때문에 이웃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직장이, 사업장이, 교회가, 인천이, 미추홀구가,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복이 흘러가도록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시간마다 복을 유통하는 유통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최고이십니다. 왜요? 왜 최고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덩어리요, 그 복이 유통자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도
그 문제, 그 환경 바라보고 두려워 염려 속에 넘어져 실망, 시험 속에 차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복을 유통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또 형통한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셉처럼 자기가 머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 위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복받는 만남이 흘러가기 위하여 덕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이후의 말씀 보면요, 요셉이 한 사람 때문에 애굽 바로 왕이 복을 받았고 그 나라가 복을 받았고 전 세계에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또 지난날 나를 인신매매로 팔아받은 형들이 무릎을 꿇을 때에 형들을 향하여 됐다,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여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덕을 실천하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인천 신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요셉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원하게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함께 하시고 성공자로 승리자로 반드시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만 한 주간에도 사건 사고 많은 이 땅 이 민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 좌절 낙심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사랑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보여드린 일에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 일터, 사업장이, 우리 구역이, 우리 자치단체가,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이 인천 미추홀구가,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하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셉을 통해 배운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 축복의 유통자로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우리 자녀를 나로 하여금, 일가 친척을 나로 하여금, 우리 주안동을, 미추홀구를 나로 하여금, 우리 자천의 구역,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의 은총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어려움 속에 근심하고 눈물 흘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연약한 모든 옷을 찢어주시고 영광의 거울한 세마포옷을 입혀주시사 영광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